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3절서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따라서 읽으시되 22절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예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겠는데 말씀을 못 들으니까 세상 일로 인해 방황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 앞에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해요.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다라고 얘기해요. 언어가 무슨 말이냐?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은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하면 그렇죠. 거지도 동냥할 때 밥을 뜨뜻한 밥 먹고 또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는 것도 말을 잘할 때에 모든 것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창조하셨다는 말씀 가운데에 거기에는 뭐 손으로 만들었다, 일꾼을 보냈다, 뭐 재료를 만들었다, 뭘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거기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렇죠? 또한 땅이 나눠져라, 그리고 공창이 있으라, 그리고 공창이 있어졌고. 또 모든 식물들이 만들어질지다 할 때 만들어졌고. 참 하나님 지혜예요. 그럼 식물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실 식물이란 뜻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언어학적으로 볼 때 풀, 자라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식물이니까 음식, 식자에다가 뭐야? 그 영물, 그러니까 물건 문자를 써가지고 그죠? 먹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식물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참 그게 참 복이 될 텐데 우리 언어가요 참 나쁜 언어가 있고 좋은 언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이런 언어에 대한 그 경각심, 언어에 대한 깊은 뜻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건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뭐냐면 사람들하고 하여금 말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언어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언어는 말은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말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말은 누구서부터 배우냐면 그 엄마한테 배워요. 그거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세계, 엄마가 갖고 있는 학문,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폭에 인해서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1살 때부터 9살 때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언어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그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적인 문제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그와 같듯이 뭐냐면 젖을 먹이게 돼가지고 먼저 그 영양분을 빠뜨릴 때 그냥 그 아이가 먹고 사는 그 우유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엄마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성품이 들어가고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그 형질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생활, 잘못된 환경을 갖고 있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되면요, 그 아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9살부터 이제 15시간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 법도를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그 예의 있게 이제 범절을 지키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냐고 돕는 삶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 번 어머니의 젖을 빨 때에 그 어머니의 심성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느 언어학자라든지 아니 뭐 심리치료학자, 심리학자들이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조금은 변형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뼛속 깊이 뼈가 되고 살이 되었고 인생이 되었던 그 마음의 것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모든 온갖 성품들을 다 죽인다고 죽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안에서 또 팍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미움을 당하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잘 믿은 겁니다. 믿었는데 우리 뼛속 깊이 내적인 이 심령 속에 가득 차있고 숨어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은요, 우리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마로부터 먹었던 거, 엄마가 갖고 있던 성품들, 엄마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지니고 사는 것처럼 그것들을 다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어떤 큰 도라무통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흙탕물이 있는 것을 다 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를 뭐 확 비워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비워지지 않거든요. 이 도라무통은 뭐냐면 완전히 세면으로 붙들어 놨고 끔찍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새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닥이 남고 거기에 찌꺼기 남았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새물도 부어놓고 새물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맨 마지막에는 그 밑에 깔아앉아 있는 진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거예요? 걸레라든지 어떤 다른 요소를 통해서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쓸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분진들, 찌꺼기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닦으면서 또 물을 붓고 계속 닦으면서 물을 붓고 이래야 거기에 드럼통이 처음에는 방치되어서 오염된 물로도 있었던 것지만은 신선한 물, 깨끗한 물이 들어감을 통해서 생수를 담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뭐냐면 마치 더러워진 도라문통에 그 진흙덩어리들, 더러운 찌꺼기들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것을요 뱉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흙탕물을 뱉어내요. 그래서 고백이란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내어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제일 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입술을 다무는 겁니다. 말 안 하는 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입을 꼭 다무는 사람들은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참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던 어떤 어둠이라든지 어떤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한다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어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된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생수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깨끗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전달자, 그죠? 찬양 불렀죠?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어때요? 십자가만 나오면 막 여러분들 가슴이 저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불렀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일 회개된 생활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입을 열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온갖 추잡한 거, 온갖 잡다한 거, 온갖 태폐한 것을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그것을 즐거움인 줄 알고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질 줄 알고 같이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고백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지요? 이 고백하는 것들 그냥 고백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못 이루실 분이 없어요.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닌데요. 어쩌냐게 우리 강아지가 출산을 하다가 지금 기진맥히는데 그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못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 살아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 그 강아지가 죽으면요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를 피하지요. 그쵸? 무서우니까 아유 자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거 몰라. 자기가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다 생각해. 그럼 벌벌 떨면서 다른 데 도망갑니다. 그런데 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자기가 자기 방에 있는 것을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 청소했던 건 자라나는지 막 하려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아내 보는 거 왜 그래? 그 아버지가 그래 잘했어 한마디만 하는데 왜 그래? 아빠 나 청소했어. 막 그까지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실망하겠죠. 근데 청소했다는데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참 이제 다 됐네. 어른 다 됐네. 아이고 이 녀석 말이야. 아이고 참 정말 이제는 모든 걸 시켜도 되고 참 우리 아들 참 컸네. 아이고 우리 아들 말이야 뭘 해도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또 좋은 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시죠. 여러분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요. 빛을 자꾸 비추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걸 들추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자꾸 하나 빼내 하나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야 하느니. 악을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찌꺼기들을 버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라면 내 영의 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누구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냐? 여러분들 자아가요. 그 옥합 뚜껑에 있는 그 뚜껑이 그 자아를 감추려고 하는 그 입술의 그 목구멍의 그 뚜껑이 하나님에 향하여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늘 찌꺼기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서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품어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두려워한다니까 뭐 지옥 갈 일, 또 아니면 버림받는 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두려움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두려우면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다 심판하러 오실 그 구세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이 무엇을 말했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렇죠? 13절 무엇을 담대하게 말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죠? 근데 이 전할 때에 그냥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 범인은 뭐냐면은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전하는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1.1획 틀림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니까 이들이 놀라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아멘.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 말이 없더라. 할렐루야. 요즘같이 성도들 참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 지역에서 다 알아요. 저 목사님이라는 걸 알아요. 한 20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또 뭐 저기 뭐 회동동섭도 여기 와서 지나가는 사람 다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지금 중직자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한테 한 번씩 가끔 인사를 해요. 누군가 했더니 해동교회 얘기해. 옛날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 갔을 때 그 얘기합니다. 아이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나가다보다 제가 떳떳하게 내가 이 명성교회 목사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어떨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텔레비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 또 그다음에 교회에서 했던 일들 보면 맨날 나쁜 얘기 뭐 범죄만 저지르는 목사가 했다 하고 뭐라면 성도들이 왜 그러냐고 사기치면 뭐 장로가 쳤다 하고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움찔해요. 진짜 밖에 나갈 때. 그래서 제가
병장수를 매일 하고 다니거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저를 안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걷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은 모르지만은 저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활이 모든 것들이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남복해야 돼요.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가는데 그게 되나요? 밖에 나오면은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길을 걷다 보면은요, 전부 다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의 도리에 볼 때는 전부 다 죄악이고 전부 다가 뭐예요? 안 좋은 것들이 그걸 많으니까요.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문을 계속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 등을 지고 되고, 결국은 사회에 등을 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또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서로 다투다 보면 또 문을 닫게 되고 말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다투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는 해결하지 않냐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속은 골마 터졌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계속 말하기를, 저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저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미 공인된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게 그렇나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지 육신이 망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망가진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을 낫게 했대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할렐루야. 현재 교회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면요, 왜 현재의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에 들어가지 못하냐면은 스스로가 다 자기의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그리고 펴내라. 너 안에 있는 것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네 속에 있는 것도 발견했다면 쏟아내라. 처음엔 쏟아낸 것 같고 처음에는 편해서 하나님 옆에서 치료받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자꾸 이것이 진전이 없거든. 또 쏟아보면 또 오고 또 쏟아보면. 근데 여러분,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그 콩나물에 그 물을 뿌릴 때 그때 막 갖다 뿌립니까? 안 그렇거든요. 한 번씩 가다 뭐예요? 바가지로 피 뿌리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요새는 뭐 스쿨링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가지고 이렇게 치 내려놓는다 합니다. 그때 콩나물 밑에 보면은 다 구멍이 둥둥 나 있잖아요. 그죠? 시루를 보면은 시루가 있는 거. 왜냐면 그 만약에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콩나물 다 썩어버려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잖아요. 그래서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먹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예배든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림을 받았으면 먹고 나서 자라고 난 다음에 또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요, 저들은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누구요? 누가?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팔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팔았잖아요. 맞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뭐냐면 저들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덕을 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런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로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라는 자아, 더러운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버릴까요? 우리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 계속 붓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내 속에 부패되었고 참으로 지저분해져 있고 참으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술술술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왜 고백을 자꾸 하세요? 고백을 하시는지 아세요? 고백을 많이 하면 근심이 빠져나옵니다. 고백을 많이 하면 내 안에 가난의 저주가 빠져나와요. 고백을 많이 하면 병들어 썩어서 나의 인생을 망쳐놨던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병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나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예, 저기는 조금 더 거짓이 없고 병기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툭하면 목사 얼마나 나와요. 그거요 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들, 영적인 찌꺼기를 버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유명한 표적이 뭐예요? 유명한 표적이 성령의 나타내심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봐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다들 알잖아요.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누군 나가라. 그거 왜 못하게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들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티끌을 보란 말이야. 그저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티끌을 거꾸로 만들어. 자기 안에 있는 그 못된 심성들, 잘못된 것들을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란 얘기예요. 자,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려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죠? 18절에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더라.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참 목사님들도 정신 못 차려.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그냥 자기 집 단돌이 하는 것처럼 내 교회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 성도들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오늘 그랬잖아. 사나 죽으나 뭐요? 난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란 말은 뭐냐면 내 입술에서 나를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난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모 기간지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선호하는 그 직업 하나, 또 그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 그거하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일 먼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뭔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그냥 몰라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입사하는 것이에요. 거의 일이라네, 거기가. 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만 하니까 재산 100억 갖는 거. 이거 하나에 뺏기면 안 돼요. 집이 없으니까 집 갖는 거. 또 어떤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은 좋은 차를 빼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잘 산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또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 모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CTS인가 CBS에서 방송에서 모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말하면은 자기는 모든 스케줄, 방송의 스케줄을 다 빵꾸 내고 200% 그 목사한테 순종한대요. 그걸 자랑이라고 CTS 방송에서 떠내었어요. 몰라, CBS는 CTS는 몰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갤럽들이 그러더래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스태프들이 하는 말이, 역시 목사님한테 잘하면 축복이 옵니다, 이러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요, 목사를 믿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목회자의 명령을 믿는 겁니까? 그건 안 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1% 안 넣는 거야. 그거 뭐 200% 거기다 든다고. 이런 순 엉터리. 내가 막 진짜 옆에 있었으면 그냥 요걸로 한 대 딱, 그럼 또 말이 나오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해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 고백 속에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불문했던 것들, 억울했던 일들, 병들었던 것들, 가난의 모든 것들이 쏙쏙쏙 빠져나가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게 해야죠.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려고 앞에서 웃고 있다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집에 갈 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왜 나오느냐. 하나님 복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했잖아요. 근데 내 뭐 환경과 여건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더 해야 되고 더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과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